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입니다.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도론 주민과 나알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였고 탐욕에 매여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가족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도 부어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북한에도 복음이 빛이 비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민족이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정직하게 가르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천주 사랑교회가 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우리 주사랑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답도 없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불순종이 가시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사기를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요. 이 쇼페팀은 재판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는 사람은 기껏해야 재판관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사사시대 말고는 시도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시도되기 어려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시대였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죠. 그래서 이 신정 통치 제도는 가장 수준 높은 정치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사시대가 이제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한 360년 정도 됩니다. 온니엘이 제1대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장 수준 높은 이 신정 통치 제도가 이렇게 이제 인류 역사 처음으로 36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 시행이 되는데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6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신정 통치 제도를 실험을 해봤더니 실패로 결론이 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이 타락한 인간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다스려 가시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을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한 절 한 절 성실히 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모든 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인격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급속도로 타락해버린 인간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당시에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해봐야 크기가 오늘 우리 강원도 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라고 해봐야 한 250만 명 정도, 오늘날 대구 광역시 인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전체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가진 이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360년 동안 매우 난처해 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해 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사사시대가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목도했던 그 장로들이 이제 한 30-40년 정도는 이스라엘을 그런 대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마저 이제 다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급속도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겨우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참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6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타락한 원인을 파악해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우리 역시 타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게 되었던 이 역사적 교훈을 이 성경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이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또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면밀하게 기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이제 면밀하게 살펴보겠지만 일단 몇 가지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PPT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타락한 원인은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12지파에게 각각 토지가 분배되었습니다. 토지가 분배되고 또 12지파가 다 분산되면서
힘이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12지파가 땅을 골고루 나누어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12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졌더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단결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비록 흩어져 살고 있지만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해결해야 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그들이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서로 연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타락 원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누어진 12지파가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개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멸절을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게 되고 동거하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결국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로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면서 360년간의 종교 암흑기가 도래하면서 백성들은 압제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남겨진 죄악들을 여전히 정복하지 않고 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인생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겨진 죄악을 마저 제거해 나가는 진취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적당한 타협과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믿음의 선배들, 구원의 역사를 목격했던 그 여호수아 그리고 엘르야살 같은 지도자들 그리고 또 장로들까지 다 죽게 됩니다. 장로들마저 죽게 되니까 더 이상 신앙을 지지해 줄 기반이 다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호수아 같은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이런 실수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갈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았습니다.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이후에 상당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는 항상 그 수종자 여호수아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비록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죽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여호수아가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가 자신의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았는지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건물을 짓고 교회의 외형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양성하는 것, 양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스라엘이 타락한 결정적 원인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이 모세의 그 마지막 유언, 그 신명기 31장 9절 이하에서 명령한 그 성경 강좌를 여호수아가 26년의 사역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1장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죠. 모세의 고별 설교이면서 모세의 유언인데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이 마주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중에서도 또 유언 중의 유언이 바로 이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3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이 율법이 레위기죠.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그들의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을 이스라엘 민족과 지도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래서 이제 최소한 7년마다 한 번씩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자, 1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은 이렇게 가만히 두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7년마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라고 유언을 남기게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그런 참 훌륭한 지도자도 그가 재임한 26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성경 강좌를 하지 않았습니다. 26년이면 최소한 3번 정도는 성경 강좌를 해야 했었는데 단 한 번도 성경 강좌를 하지 않았고, 또 사사기 360년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6가지의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특히 이제 성경 강좌를 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었고, 사사시대 360년간의 암흑기가 도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전히 말씀으로는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360년 동안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장 1절 말씀, 1장 1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껏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올라가서 싸우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그래도 이제 갈렙이 대표로 있었던 그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가장 사용하실 만하다는 생각하셔서 이렇게 유다 지파를 올려보내십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부탁을 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본래는 모든 지파가 힘을 모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니까 두 지파라도 이렇게 힘을 모으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서로 돕기로 약속을 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미정복 지역을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유다와 이제 시몬 지파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 이 아도니 베색은 당시에 강력한 왕이었는데요. 자, 아도니 베색이라는 그 강력한 왕을 만나서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양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자,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섹이 얼마나 못된 왕이었는지 가나안 지역에 70명의 왕들을 정복하고 그 왕들을 포로로 잡아서 그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는데 자신도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0명의 왕들을 정복했던 왕이니까 뭐 당시 상당히 강력한 왕이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이 강력한 안건을 가지고 있던 아도니 베섹을 이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무찌르고 아주 좋은 미정복 땅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 보시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자, 이 예루살렘은 처음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죠. 하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 땅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주고 또 그 성을 불사르기까지 대신 싸워주었지만 나중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끝내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여부소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다윗 시대까지 예루살렘 성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잠깐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약과의 싸움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일평생 싸워야 하고 또 혼자 싸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합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자, 유다 지파가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미정복 지역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그래도 가장 충성된 지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13절 줄을 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 온니엘이 제1대 사사죠.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 그나스는 그 갈렙의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고 또 최초의 사사가 된 인물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악사가 출가할 때 이제 그 남편 될 사람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 딸 악사가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혼수품으로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이셈과 아랫셈을 그 딸 악사에게 주었더라. 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물 중에 가장 좋은 예물은 역시 샘물입니다. 그런데 악사가 샘물을 2개나 받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줄을 칩니다. 자, 모세의 장인은, 자, 이 모세의 장인이 누굽니까? 이드로죠, 이드로. 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자, 겐 사람이라. 이것도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떤 번역본은 가인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한데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겐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겐, 가인 같은 말입니다. 자,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리고에 종려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리고 성읍에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에 거주하니라. 자, 모세의 장인 족속인 겐 족속이 유다 항무지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역사적인 증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이 그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가 아니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미디안 족속 중에서도 미디안 족속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미디안 족속 중에서도 이제 겐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겐 족속.
미디안 족속이 여러 지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겐 족속이 유다 지파가 미정복 지역을 정복하러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제 함께 전쟁에 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세의 장인 족속이었던 겐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 민수기 10장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0장 29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 자,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요, 르우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도로는 그 직분인 것 같고 진짜 이름은 르우엘인 것 같습니다. 자, 모세의 장인 르우엘은 미디안 족속의 여러 지파 중에서 이제 겐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는데요. 자,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 자, 주마하신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래서 이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모세의 장인 르우엘의 아들 호밥, 그래서 이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죠. 처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31절 보시면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자, 호밥이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자, 이 미디안 족속 중에 이 겐 사람들은 워낙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았고 이 광야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민족이니까 당신이 좀 광야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달라. 광야에서 어떤 길을 헤쳐나갈 것인지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후에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났는지를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세의 설득에 이 호밥이 응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함께 보내고요.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겐 족속이 모세의 장인 족속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사기 시점에서는 뭐 이제 모세도 죽은 지 오래되었고요. 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도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영향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방금 우리가 사사기 1장 16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도 저 변방, 유다 항무지로 밀려나서 이 겐 족속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이 겐 족속의 사람들이 유다 항무지에서 참 그렇게 애롭게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본토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했는데 이 겐 족속은 유다 항무지에 그렇게 살면서 끝까지 신앙을 유지해 나갑니다. 이 겐 족속의 후손인 레갑 사람 요나답이 끝까지 견고한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이 성경이 뭐 설화나 신화 같은 그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 35장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사사시대가 다 지나가고요. 앙정시대가 도래한 시대죠. 그것도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그런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말기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 자, 레갑 사람들의 집 줄을 쳐놓으시고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이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죠.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도전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 말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겐 족속의 후손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 해봐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자, 5절 말씀 보시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순종을 합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자, 줄을 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 자,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요, 열왕기 10장 15절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그 북이스라엘 예후 시대 때 하나님께 충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이제 267년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자, 267년 전 그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니까 나그네와 같이 장막에서 살아라. 그래야면, 자, 줄을 칩니다.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이것이 진리죠. 뭐 더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삼성의 그 이 부회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지만 뭐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아서 잠도 잘 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먹고 살만하면 만족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행복해지는 비결인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자, 줄을 칩니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는데, 이 레갑의 후손들 좀 봐라. 270년 전 손주 요나답이 명령한 것을 지금도 이렇게 잘 순종하고 있다, 잘 지키고 있다. 내가 너무나 부럽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줄을 칩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자, 손주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해서 남들처럼 부자가 되려고 하거나 출세하려고 하지 않고요, 장막에서 소박하게 욕심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해월이 휘말리지 않고 이 겐 족속이 이제 장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그 베두인족이라고 아직도 텐트를 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목축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이제 모세의 장인 족속, 이제 겐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자,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반면에 이 요나답의 자손들은 무려 26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요나답의 유언에 잘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5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장탄식인 것이죠. 하나님 자신과 요나답을 비교하면서 매우 자존심 상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길고 큰 한숨을 내시면서 탄식하고 계신 장면인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자, 줄을 칩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레갑 사람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반되게 자손 대대로 그 믿음의 전통을 잘 지켜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갑의 후손들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1장 16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사사기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비록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고, 이 땅에서 정말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겐 족속을 평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자, 사사기 1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서골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자, 이렇게 여러 미정복 지역들을 그래도 이제 유다 지파가 대체로 잘 정복합니다. 자,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자주를 칩니다.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유다 지파가 믿음이 상당히 좋아서 미정복 지역들, 특별히 산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잘 정복해냅니다. 하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지파와 함께 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을 했다면 골짜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도 수월하게 정복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철병거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서 끝내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데요. 특히 사탄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 철병거 때문에 기가 죽어서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가 이 정도라면 다른 지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 줄을 칩니다.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줄을 쳐놓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칼로 쳐서 점령을 하고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을 불살라서 죽이까지 했는데, 그렇게 대신 싸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가 워낙 믿음이 없어서 결국에는 다 정복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여부수 족속에게 빼앗긴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요셉 가문이 나오는데요. 요셉 가문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죠. 자,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동거할 자와 동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요, 동거할 자와 동거하지 않고 동거하지 말아야 할 자와 동거하면서 시대 정신과 뉴에이지 사상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진리 안에서 교제하지 않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교제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인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인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자, 에브라임 지파, 모사세 지파는 요셉의 후손이라 그런지 이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조금은 그래도 이제 미정복 지역을 정복해냅니다. 자, 그런데 27절 보시면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란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줄을 쳐놓으십시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요셉 지파가 루스라는 한 성읍을 정복하고 이렇게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줄을 또 칩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줄을 칩니다. 자, 힘이 있으면 그때는 반드시 다 쫓아내야 했었는데 그때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줄을 칩니다. 쫓아내지 못하며 줄을 칩니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론 주민을 자, 줄을 칩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줄을 칩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식과 헬바와 아빅과 롭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줄을 칩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줄을 칩니다.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줄을 칩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자, 34절 줄을 따칩니다. 아모리 족속이 오히려 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 단 지파는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저 북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이쪽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제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33장 55절 56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은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이 뭐였습니까? 진멸하는 것이었죠. 그 진멸을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동거하다 보면요, 그들에게 동화되게 되고 결국에는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시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최소한 7년에 한 번씩이라도 성경 낭독회를 하고 성경 강좌를 진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급속도로 타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6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낭독하고 정기적으로 성경을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피할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는데 그 피할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말씀을 낭독해서 그 말씀을 배우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회복하고 그리고 매너리즘과 개인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해서 이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이 미정복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정복해 나갔다면 이 사사기와 같은 어두운 시대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6가지 원인을 살펴봤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빠르게 타락한 결정적 2가지 원인을 또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지 않고 성경 강좌를 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급속도로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 번째,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수많은 문제들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 1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그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악과 적당히 타협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자사손손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행복하고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미련함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경을 읽고 가르치라는 유언을 남기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서 결국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의 속임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음으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값비싼 역사적 교훈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지혜로운 교회,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철한교회 성도와 다음 세대들이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행복하고 자유한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4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집사님이 좀 봉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반석 위에다 우리 집
봉헌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또 바르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그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필요를 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층에 식사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화요일 9월 27일 화요일에 구미 새벽교회에서 시차례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상주 예서교회에 성교원금을 또 전달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하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랑계 성도들 머리에와 교회에 방문한 성도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